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다섯째인 되셨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그 혼들이 그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인님,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그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 각자에게 흰 겉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동안 중간에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다섯째인과 여섯째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1장부터 보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장에서 중요한 장면이 뭐였죠?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로 갔는데 13절에 보니까 7배 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인 그 모습을 봤습니다. 2장과 3장은 그 무엇일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을 기록하라.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교회들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본 것들을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7개 교회의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4장에 가보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5장에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있고 또 보호자에 서신 분이 있어요. 그 서신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이제 6장입니다. 6장 지난 시간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첫째인과 둘째, 셋째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부터 환란 직전까지 7년 환란 직전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붉은 말 탄 자가 사탄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고 세 번째 검은 말 탄 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성된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올리브유도 나오고 포도주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거기에서 나타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초록색 말, 우리말 번역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데 초록색, 클로로스라는 초록색 말 탄 자가, 초록색은 평화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전 3년반에는 거짓 평화를 나타내니까 전 3년반에 있던 일을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기근과 지진과 땅의 짐승들, 거짓 선자들로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죽이지는 않는데 가지고 있었더라. 이제 후 3년반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지금 인 떨어지는 거는요, 아직은 책을 펴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대충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인 9절입니다. 또 그가 그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3년반에도 그게 없었는데 후 3년반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은 두 증인교회가 순교당한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순교당한 시간이 아주 순간적으로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섯째인은 여섯째 나팔과 일치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천사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성도들을 죽이는 천사가 있는데 사방에서 그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두 증인교회를 죽이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두 증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들이 큰 성 광장에 있으리니. 그들이 증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은 언제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전 3년반까지 그들이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사방의 네 천사를 통해서 두 중인교회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굴까요?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얘기는요,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발을 딛고 서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나오고 또 교회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죽이고 하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그 역할을 하죠. 짐승이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요? 사람의 영혼은 못 들어갑니다. 그죠? 무적행에는 누구 자리라는 건 누가 잘할까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그죠? 귀신 꼭 잘 알아.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거기서 귀신 들려갖고서 빨가벗고 무덤에서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 구쳐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곳을 무적행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귀신이겠죠? 귀신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따로 있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따로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동원되는 사방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한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으며, 일단 사도 요한은 백보자 심판대 옆에 쭉 앉은 이기는 자들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또 나는 예수의 그 증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두 증인교회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거 때문에, 증거는 증언한 것들이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건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이, 그들이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대 심판관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순교교회에 이긴 자들이 있는 것이죠. 혼들과 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후 3년 동안에 경배 안 해갖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거기 심판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에 순교자만 앉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에는 여러 사람이 앉았는데, 그 중에는 두 증인교회 사람도 있고 또 두 순교교회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바로 두 증인교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당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들 두 증인교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인님, 그 땅에 거한 자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그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두 증인교회는 죽어가지고 어디가 있죠? 시체는 길바닥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혼에는 뭐 영이 따라가니까 영혼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그 제단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죠? 그 제단이라는 것은 이건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 데는 나오스라고 하는데, 거기 바깥뜰에 번제단이 있죠? 거기에 그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거고, 땅에서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은 무엇일까요? 일단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죽은 사람이 가야 되니까, 대기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6장 10절의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언제쯤 심판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한을 갚아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두 증인교회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짐승한테 죽고 뭐 천사한테 죽었지만, 사실은 누굴 통해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붉은 말 탄 자는 뭘 해요? 긴 칼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11절 보겠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흰 겉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에서 그들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순교됐지만 너희들처럼 또 순교당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후산년만 기간 동안에 두 순교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순교당할 동안까지는 중간에 쉬어야 한다. 이때 중간에 쉰다는 것이 죽음부터 부활 사이를 성경에서는 중간심, 아나파우어 동사, 아나파우시스 명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흰 옷, 사실은 아직은 이기는 자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될 거지만 미리 예비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여기에는 11장에는 흰 겉옷을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임시로 이걸 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흰 옷을 그때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일반적인 흰 옷을 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가 14만 4천이 셋째 안에 올라갈 때는 아버지 이름도 있고 아들 이름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없어? 새 예루살렘의 이름만이 아직 없는데 끝까지 기름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로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일반적인 말씀을 생각해요. 그 벽에다 붙여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서 예수만 믿으면 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 직접 거기서 옆에서 한 말씀이에요. 이리 오라. 사도들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주목하라. 이런 뜻이죠.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죽음 반드시 부활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중간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후산면반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건 이제 후산년만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순교계가 죽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영이 예수님의 천사가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순교를 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중간심이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후산년반에 죽임을 당한 두 순교회들인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볼까요? 두 중인교회는 그 연월시에 죽는 거고 두 순교교회는 또 마병대들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이왕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두 순교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성전 바깥마당을 증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42달 나오면 후삼년 반, 한때 두때 반 때는 전삼년 반, 1260일은 교환권 시대. 그러니까 교환권 시대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환권 시대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몇 사람만 보게 하고 일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 그때가 1260년 기간 동안에 교환권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3일 반 후에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3년 반 후에 후삼년반 시작할 때 죽었는데 후삼년반 끝나자마자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두 증인교회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산년반 끝날 때 이제 올라갔죠. 후산년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 두 증인교회는 3일 반 후에 있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려올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 원수들이 결국은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 우리의 원한을 언제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10절에 나오죠. 원한을 갚아주시는데 누구의 원한일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구경하더라. 그들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보니 그가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고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천과 같이 검어졌고 그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으며 여섯째 봉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지진이 몇 번 나와요. 큰 지진. 지진은 뭐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큰 지진은 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 땅이 뭐죠? 교회. 교회가 완전히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 가서 심판받죠? 공중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과연 어딜까요? 우리는 이 태양계만 생각하는데 우주에는요, 태양계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공중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볼까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면 우리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태양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깜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달은 거기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늘들의 큰 우주가 있는데 예수님이 셋째 안에서 우주로 들어오셨어. 우주의 은하계로 오셨는지 어디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셨어. 근데 거기서 만나야 돼. 그럼 그 공중까지 가려면은 사도행전 볼 때 그 장소가 해가 달이 다 빛을 잃었겠죠.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된 모습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볼까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이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 하늘에서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천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 일곱째 나팔, 여섯째 봉인 때 떨어질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을 공중에서 심판하신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쭉 같이 볼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나오다가 장차 오실이 빠졌어요. 이미 이때가 오셨으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시간적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장차 오실이 빠지고 24장로들이 자기 할 일도 끝난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 가서 24장로 대신 제사장 역할을 할 거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큰 권능을 접으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천국 통치가 이제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완료됐다는 말은 성경에 두 번 있어요. 여기 나오고 11장 17절이 나오고요. 또 19장 6절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거는 3인칭을 썼어요. 그분이 통치하셨어. 근데 여기는 2인칭입니다. 이건 24장로들이 직접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지금 통치를 끝내셨군요. 이렇게 그 면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말하니까 2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당신의 그 노예들 곧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대로소이다. 상과 벌이 나오는 거죠. 그 땅이 바로 교회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그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이방인들이죠? 바로 두증인교회를 못 살게 굴던 그 이방인들. 그죠? 사실 이방인이란 뜻은요, 여러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에트네스라고 해서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가 이방인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그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으며 그 하늘의 별들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요. 추수 때 보낼 천사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 때 보낼 천사들인데 사도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중에서 제일 큰 나팔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죠.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때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모으는 장소는 어디예요? 땅에 와서 긁어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공중에 하늘들에서 추수할 것을 긁어 모으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그래서 7교회는 6째인이 떨어질 때, 7나팔째, 그때에는 다 공중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확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심판 도대체 어디서 받는지.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을 그 땅 안으로 쏟으라. 이 진노라는 말은요 오르게인데 오르게는 심판과 직결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로 보면 돼요. 그 심판의 7 대접들을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7 대접 전부 다 어디서 쏟으라고요? 땅에다가. 근데 그 땅에다 쏟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면 17절에 볼까요? 그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공중에 쏟으매.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공중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단 공중에 올라가면 거기서 내려온 법이 없어요. 물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거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불 섞인 유리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지상에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한번 올라가면 지상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없어졌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6째 봉인, 7째 나팔, 7 대접 떨어질 때는 모든 것이 땅은 땅이지만 땅 전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산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산과 바위가 그것들이 그냥 물리적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올라가서 그것이 산의 모습과 바위의 모습, 동굴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중에 올려다 놓고 이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교회를 땅으로 또 다른 그 부속된 것을 산과 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단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으로 띤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6절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인자가. 그죠? 이 날카로운 검 이게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탄자가 바로 이 날카로운 검으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왕들과 그럼 여기서도 일단 이걸 공중에 올려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올려졌으니까 그 땅의 왕들이라면 공중에 올려진 성도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힘센이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이 그 동물들과 그 산의 바위들 안으로 숨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데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들, 그들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들 옆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그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러니까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기독교인인데 거기죠. 모든 기독교인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또 산자들도 거기서 몸이 바뀌어져서 다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숨을 데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 열천에 비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들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기름 가진 자한테 가서 좀 나눠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바위에 산들에 기대서 우리 좀 가려주라 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심판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8절 19절에 보면 20절까지 그 심판의 절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이방인들이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학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결국은 거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피해보려고 했지만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그들이 심판받아 보이지 않는 장면이 보이지도 않더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후산연반과 공중심판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넉넉히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